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삶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좀 볼 수 있는데요. 가장 쉽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변화라고 한다면 저는 이 말의 변화라고 생각해요. 언어의 변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 이름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들은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과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언어가 그렇게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의 언어들이에요. 거의 절망의 말들입니다. 근심과 낙심, 두려움, 염려, 이런 말들이 계속 쏟아지게 되죠. 상황이나 환경이 바뀌어서 그렇게 언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상황 중에라도 그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이고, 그 소망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은혜도 있고 평안도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믿음의 언어를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이게 믿음의 언어로 바뀌어서 나오는 거거든요. 또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할 때 그게 내 입술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더욱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놀랍게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을 시작하시는데 그때가 어느 때이며 어디서 시작하셨는가, 이게 사실 굉장히 궁금한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어느 때 시작하시고 어디에서 시작하셨는가를 보니까 다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된 그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더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그럼 어느 때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는가? 여러분 1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자, 요한이 잡혔다는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역의 목적은 뭐죠?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 소개해서 그 주님을 준비하게 하는 것, 그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그런 사역을 감당하다가 감옥에 붙잡히게 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제 세례 요한의 사명이 이제 감당치 못할 끝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아시고, 물론 마음에 그 참 슬픔은 있으셨겠지만 이제 세례 요한의 사명이 끝났으니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이어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게 된 겁니다. 어디서 시작하셨을까요? 13절에 보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 근데 여러분, 여기로 왜 가셨는가 했더니 14절에 보니까 거기에 가신 것도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고 거기에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가신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셨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와 허물이 없는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실 때에는 그냥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는 그 사람의 몸으로서 뭔가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잘못이 있을 수 있는데, 예수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아무런 실수와 잘못이 없어요. 그 왜 그럴까 보면 모두 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실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기는 어렵죠. 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일 이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데 아침 오전 8시에는 어떻게 하고 또 9시에는 어디를 가고 12시에는 어떤 스케줄이 있고, 여러분 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움직일 수 있나요? 사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요. 말씀 듣기도 어렵고 또 그것을 순종해내는 것은 사실 더 어려운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예 말씀을 듣고 따라간다, 이건 생각조차 못할 일이에요. 그런 거는 예수님이니까 가능하고 사도 바울 정도는 돼야 한번 좀 도전을 해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여러분 성경은 어떤 신화를 들려주는 책이 아니라 실제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사역을 감당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그냥 실화처럼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알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이런 삶을 살도록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떤 방향이나 길을 하나님께 묻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마음은 있는데 우리에게 오는 확신은 뭐죠? 아마 듣지 못할 것이다라는 확신, 하나님이 안 알려줄 것이다라는 확신, 성경처럼은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확신이 이미 팽배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묻지도 않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의 처음 시작부터 우리 지난 시간까지 다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큰 어떤 흐름과 역사를 보면은요, 다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구약의 예언자가 이 메시아가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예언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태어나셨어요. 헤롯에 쫓김당해서 그 어리신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 가셨어요. 그 상황이 그랬지만 이미 구약에 그 내용이 다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로 오시고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 나사렛 땅에 가신 것도 구약에 다 예언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던 것도 다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마귀의 3가지 시험을 무엇으로 이겼죠?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때그때 상황 따라서 사람의 마음대로 움직인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루어진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성경의 기록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 모든 것에 다 적용이 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삶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길을 제시해 주는지 여러분 꼭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때가 언젠가 보면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내 욕심으로 방향이 결정돼요. 대부분 결정을 해놨는데 내 신앙의 양심상 이게 자꾸 허용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결정은 됐는데 뭔가 좀 찝찝해요. 그러면 잘못된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방향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에서만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는 거예요. 중요한 것부터. 그래서 그것이 습관이 돼서 일상적인 것까지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단계까지 우리가 좀 나아보는 것이죠. 주님은요 먼 길을 보게 하시지 않아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갈 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 걸음 한 걸음. 저 멀리 대충 약도 그려 놓으시고 알아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같은 119편 130절에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요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길, 모르는 이 상황들,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녀가 이제 뭐 알지 못하는 먼 길을 떠난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디라고 말을 들어보니까 내가 잘 아는 곳이에요. 근데 자녀는 그 길을 가는 길을 잘 알지 못해요. 나는 너무 잘 아는데. 자, 그러면 안 알려주시겠습니까? 그 길을? 알려주시겠죠. 대충 알려주시겠습니까? 자세히 알려주시겠습니까? 자세히 알려주죠. 왜? 자녀가 모르는 길을 가다가 어려움에 빠질까. 부모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같이 가겠죠.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아주 세세하게 어느 골목을 돌아 어디로 가면 뭐가 있고 거기서 우측으로 가면 뭐가 있고 그 앞으로 가면 뭐 거기가 있어 라고 정확하게 알려주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섬세하게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생의 방향을 알지 못할 때, 어디로 갈지 모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포기하지 말고 이 성경에 예수님 말씀대로 하신 이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도 분명하게 일어날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구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답을 얻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분명 주님이 반드시 말씀하세요. 주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의 시작점으로 찾으신 곳이 예수님 어디서부터 시작하실까? 그 시작점이 오늘 아까 본 갈릴리의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이 지역이 예수님 당시의 이름이 가버나움이었고 구약의 옛 지명은 스불론과 납달리 땅입니다.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 야곱의 12아들 중 2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이 점령됐을 때 각 지파별로 땅이 배분됐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스라엘의 그 윗지역 갈릴리 지역에 예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2지파가 스불론과 납달리가 거기에 살았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5절 16절은 이사야 9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인데, 예수님이 왜 첫 사역지로 갈릴리 가버나움에 가셨는가? 거기는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할 때 이스라엘은 과거에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었잖아요. 이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라는 나라에 정복을 당했어요.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중에 이 이사야의 말씀의 예언이 있은 얼마 후로 이 북이스라엘 땅에 빛이 비치게 될 것이다. 소망의 빛이 비춰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9장 1절 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마태가 갈릴리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가시니 그곳에 빛이 비춰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15절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15절 16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구약 시대에 스불론과 납달리 그들이 살고 있는 땅에 해방의 빛이 비춰진 것처럼 예수님이 찾아가신 이곳 갈릴리 가버나움 땅에 예수님을 통해서 소망의 큰 빛이 비춰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찾으신 곳이 바로 이런 흑암이 있는 곳이에요. 사망이 있는 곳이에요. 그늘의 땅입니다. 그런 곳에 예수님 찾아가셨고 그곳에 큰 빛을 비추시는 것이 예수님 사역의 목적입니다. 자, 여러분,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 왜 날 찾아오셨을까요? 내 인생에 흑암을 보신 거예요. 내 인생이 사망 중에 고통당하시는 것을 보신 거예요.
그늘진 인생,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으로 그늘져 있어서 웃음을 잃어버린 그런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찾아오시되 큰 빛으로 오셨어요. 나의 삶에 있는 모든 구석구석의 그늘을 다 비추시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의 모든 흑암을 다 비추시러 예수님이 오늘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 찬양 부르지 않았습니까?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오늘 내 마음의 어두움을 몰아내시려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흑암 중에, 고난 중에 있는 우리 가정을 비추시려고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이기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밝은 빛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에 다른 노력 없어요. 예수님 이름 부르면 되는 거예요.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 그 예수님 자체가 빛이에요. 가정이 흑암 중에 있을 때 예수님, 우리 가정에 빛을 비춰주세요. 이게 믿음이고 기도예요. 주님이 큰 빛으로 모든 것을 다 밝히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선포는 세례 요한의 외침과 같은 것이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여러분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때부터 예수님 처음 시작하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듣지 못한 사람이나 들은 사람이나 모두에게 계속해서 선포되어야 될 영원한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듣지 못한 사람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복음이 다시 한번 되뇌야 돼요. 예수님은 이 천국 복음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뒤에도 예수님이 이 복음을 전파했다고 말씀이 나오는데, 복음이 전파될 때 사람들이 그 복음을 믿지 않았어요.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가 과연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 땅에 메시아로 오신 분임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많은 기적, 표적들을 보이셨어요. 여러분 23절 한번 볼까요?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상에서 가르치시며 무엇을 전파하시고? 천국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전파하시면서, 자, 믿지 않는 백성들이 있어요.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24절 상반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기적을 나타내셨어요. 왜? 믿게 하시려고. 여러분, 예수님의 그 기적의 능력은 개인적으로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지난주도 우리가 예수님 배가 고프실 때 하나님의 능력을 그 개인적인 능력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셨다고 했죠.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의 능력은 구원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하셨어요. 사람들의 어떤 필요와 만족을 위해서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서 뒤로 넘어가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 나섰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천국 복음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혼자 몸을 피해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저들에게 필요한 것은 천국 복음이지 당장 오늘의 먹고 마심이 아니다. 물론 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먼저 오병이어를 베푸셨지만 계속해서 거기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예수님 목적은 거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 시대에도 저는 예수님의 기적이 지금도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언제 일어나는가?
복음 전파, 구원을 위해서.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요, 예수님의 표적이 늘 함께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 표적을 통해서 저가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저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표적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은요, 저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 성경 이상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신다고 믿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오신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다 아세요. 정말 구원을 위해서 순전한 마음으로 기적을 바라는지 아니면 내 욕심으로 그거를 바라는지 주님은 다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구원을 위한 순전한 마음이 필요해요. 간절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주님이 들어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여러분, 이 시대의 기준과는 달라요. 완전한 자를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할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기준입니다. 어떤 자들을 찾으셨는가? 어부들을 찾으셨어요. 여러분, 이 어부들을 찾으셨다는 게 참 의미가 있어요. 자, 18절로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로 20절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뒤에 보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실 때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그들도 어부였어요. 자, 어부 4명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것은 그들이 평상시 가지고 있던 직업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어떤 큰 그 차이가 없도록,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직업의 용어를 가지고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부는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입니다. 그 물고기를 어떻게 해요? 뭐 팔거나 먹는 사람들이죠. 결국 어부는 살아있는 물고기를 죽이는 일로 잡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어부들의 생계예요. 산 것을 죽이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수님 없는 인생이 다 그와 같습니다. 모두 다 살아있는 인생인데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 또 여러분 생계, 일상이 있잖아요. 여러분, 일상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죽음이에요. 우리의 생계를 위해 살잖아요. 이 생계 살려고 살아가는데 결국은 죽음이에요. 언제 우리에게 닥칠지 모를 죽음을 향해 하루하루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육신의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그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실 육신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거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는 인생은 어떻습니까? 죽었던 인생인데 생명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 알지 못할 때는요, 매일매일 죽음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던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영원한 생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삶으로 변한 거예요. 남자분들은 좀 많이 공감하시겠지만 제가 군 생활할 때 참 군인은 정말 힘들어요.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 힘들어요. 제가 정말 힘들었을 때가 일병 휴가 9박 10일을 나오고 복귀할 때 정말 죽고 싶었어요. 내가 저기를 또 들어가야 된다. 정말 충동이 이뤄질 정도로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제 생각을 바꿔놓은 게 있었어요.
내 군 생활 열흘이 지나갔다. 당장 거기 들어가는 건 고통스럽지만 내가 채워야 될 군 생활 열흘이 지나갔다. 이러니까 한결 마음이 좀 가벼워지더라고요. 예, 어쨌든 지나갔으니까. 저는 마치 그런 것 같다고 생각이 돼요. 힘겨움 속에 다시 그곳을 들어가야 되는, 마치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삶인데, 여러분 소망이 생겼어요. 소망이. 예. 저는 예수 믿는 인생이 그와 같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더 감사한 게 뭐예요? 나 같은 사람에게 그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우리도 그랬죠. 예. 영원히 죽었던 인생이에요. 그리고 죽을 인생이에요. 죽은 인생에게 죽을 인생을 맡기겠습니까? 살아있는 자에게 죽을 인생을 맡기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들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이 4명의 어부를 부르실 때 어부들이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따랐어요. 배와 그물과 심지어 아버지도 버려두고. 여러분, 이렇게 불효막심한 일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버지를 버려뒀다고 하는 거는요, 그냥 아버지를 모른 채 완전히 떠났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가족이 너무 중요하죠. 근데 그 가족 이상, 그 가족이 영생할 수 있는 더 중요한 게 뭔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영혼 살리는 일, 내 영혼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아니, 당연히 살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어느 목사님의 비유처럼 우리 인생은 더 이상 어떤 그 횟집, 그 수족관 안에 들어있는 그 물고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횟집, 그 수족관 안에 있는 물고기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죠. 근데 곧 어떻게 돼요? 그냥 죽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지만 곧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 다 그와 같아요.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언제 붙잡혀서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모르는 유한한 생명인 거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그 수족관 안에 있는 물고기, 거기서 우리를 들어서 저 먼 바다에 자유롭게 펼쳐놓으셨어요. 더 이상 우리는 사망에 얽매이지 않아요. 갇혀있지 않아요. 천국 소망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난 거 정말 기쁜 일입니다. 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거, 놀라운 축복이에요. 무엇보다 나같이 부족한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천국 복음, 사람을 낚는 어부로 나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니 죽은 영혼 맡기신 거, 여러분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요, 내 영이 지금 너무 죽어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한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막 전도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믿음이 좋으시네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요즘 내 믿음이 없어서 영혼이 죽은 것 같아서 그래서 내 영혼을 살리려고 이렇게 전도한다고. 그래서 그런 비유하는 거예요. 우유를 마시는 자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자가 더 건강하다. 예. 직접적으로 막 움직이는 사람이 더 영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우리는 잘 몰라도, 아니 알고는 있으나 잘 되지 않아, 그 나의 천국 복음 전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주변에. 내가 사람 낚는 어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부활하신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자, 예루살렘과 가장 가까운 곳, 온 유대와 조금 더 멀리 떨어진 곳, 사마리아와 더 멀리 있는 곳, 결국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가장 가까운 내가 복음을 전파해야 될 곳, 여러분 여기는 가정입니다. 나의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믿는 가정이라고 다 구원받나요? 그렇지 않아요. 믿어도 정확한 믿음이 아니면 구원을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거기에서 내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천국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 유대, 직장과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사마리아, 여기는 사실 유대인과 상종 안 하는 지역이죠. 좀 거리가 나와 좀 거리감이 있는 사람들. 나의 땅끝은 어딘가요? 원수로 지내는 사람, 여기 나의 땅끝이죠. 여러분, 그에게도 복음 전파하라는 거예요. 왜? 모두가 다 구원 받아야 돼요.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걸 아는 사람은 땅끝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기의 모든 소유, 생계 유지, 이 모든 되는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고 했지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아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를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데려가신 곳은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이에요. 직장이에요.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버려두고 내가 버릴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하나, 나의 옛사람. 나의 옛사람만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옛사람을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옛사람도 있고 천국 복음도 있고,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옛사람과 천국 복음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한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는 것, 천국 복음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옛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인정하는 거거든요. 이 둘은 한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 나의 옛사람이 여전히 살아있다고 한다면 나는 아직 천국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복음 없는 인생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천국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물론 자꾸만 그 옛사람이 부활해서 올라오긴 하지만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그 옛 성품 가지고 전도해 보려고 하면은요, 이게 속 터져서 안 돼요. 그러다 보면 화나고, 그럴 것 같으면 믿지 말라 그러고, 그러다 보면 예수 전하러 갔다가 예수 못 믿게 하고 오거든요. 여러분,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천국 복음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이 천국 복음의 전파, 이 기회를 잘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5절을 보고 좀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근처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멀리 있는 지역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그 천국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니까 그들이 천국 가까이 달려오게 된 거예요. 처음에 그분이 누군지 몰랐어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능력을 나타내셨죠. 여러분, 다시 한번 23절 하반절부터 24절을 한번 눈으로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백성 중에 모든 병, 모든 약한 것 고치셨죠.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질병에 걸린 자,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다 데리고 왔어요. 그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전하시는 천국은요,
영생의 천국, 다시 오실 예수님과 들어가는 그 영생의 천국으로만 우리를 초대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라시는 천국 또 하나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오셨어요. 아직 오지 않은 천국도 있지만 이미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질병 가운데 자유를 주시고 모든 마음 고통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잃어버렸던 기쁨과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는 이 땅에서의 천국도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삶의 힘든 여정 가운데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오늘의 천국을 살라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좋겠어요. 이 흑암 중에 있는 나를 빛을 비추셔서 오늘 천국 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 살면서 그런 얘기 좀 하죠. 정말 삶이 지옥 같다고.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얘기해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까 지옥 같다고. 그런 지옥 같은 삶에 천국 주시려고, 미래의 천국뿐만 아니라 오늘의 천국 주시려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사실 오늘 불러보고 싶은 찬양이 있었는데 선곡은 안 됐지만,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고통 중에 있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되는 거예요. 오늘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 모든 삶의 어려운 여정들을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리시고 오늘도 천국 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과 영원한 천국 살게 하시는 그 능력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